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려가지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과일이나 또 무슨 소산물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축제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립니다. 축제는 페스티벌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그게 축제죠. 영적인 축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린다고 입 꾹 다물고 정말 집에서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드리는 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로 영적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예배가 즐거워졌습니다. 예배 속에 웃음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배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 막 희덕거리고 막 즐겁고 기쁘다가 예배 시간만 돼서 들어오면 그냥 무슨 큰 물론 그런 엄숙함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개혁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 어떤 그 절기에 따른 거룩한 그런 예식, 말씀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식이 소홀해졌고, 캐톨릭 경우에는 예식을 또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예식이 형식과 대형이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칫 이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중요하다가 보니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개교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매월 1일 날 성만찬 예식을 한다든가 매월 첫 주일 날 성만찬 예식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 교회마다 의식을 다시 회복하자, 의식의 의미를 다시 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거 먹는 거 같이 음식을 이렇게 성만찬 할 때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못했죠. 앞으로 다시 이제 시행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일컬어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고 그곳에서 성만찬 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 예식을 만드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만찬, 만찬이라고 하니까 우리식의 문화를 가지고, 음식 문화를 가지고 야, 반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들의 만찬은 또 다릅니다.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복포 북교동교회 담임 김주환 목사님이 이제 금년에 총회장에 당선이 돼서 4시에 그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축하하고 왔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예식이 요즘 있을 때는 음식 같이 나누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선물은 없이 오늘은 음식을 차렸더라고요. 정말 만찬을 차렸더라고요. 저 위에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민어라고 그랬나요? 민어, 병어. 맛있더라고요. 그거 화로인데 그거를 이렇게 회로 해가지고 아주 잔뜩 해서 정말 만찬. 그래서 저기 우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뭐요 하면서 잘 잡수시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민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병어요. 제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만찬을 차려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잔뜩 먹었는데 또 침이 넘어가네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만찬은 다른 거 없어요. 떡과 포도주. 자, 우리식의 떡이지만 그런 이 찹쌀떡이 아니고 그들식의 밀가루로 만든 전병입니다. 전병. 소위 빵이에요. 빵. 그것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먹는 빵을 먹으니까 별로 맛은 없어요. 단맛도 없고 밀가루에다가 소금 쳐서 이렇게 누룩 넣고 구워가지고 만든 그 떡과 그 이제 빵과 포도주 한 잔. 그게 다입니다.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이에요. 근데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2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6월절 이 잔치,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아주 귀한 절기죠. 6월절 절기의 잔치상에 있는 누룩 없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통은 누룩을 넣고 이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구워서 먹는 것이 그들의 주식인데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역시 6월절 절기 때 먹는 떡은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부풀리지 않고 밀가루만 가지고 구워서 먹는 떡이에요. 맛없죠. 맛은 없죠.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이제 그 둥그런 그 떡을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듯이 6월절 잔치상에 왜 누룩이 없는 떡이 올라왔습니까? 누룩 없는 떡은 6월절에 먹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너무나 시간이 없어 바쁘다 보니까 누룩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풀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룩 없이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광야에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바로 그 떡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주시면서 먹기 전에 물론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꼭 주님이 떼어주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자기들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까지도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는 자기들이 떼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친히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것도 축복 기도까지 하시고 나누어 주셨을까?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복하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5병리어, 7병이어. 이 5병리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병리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신 것만도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그 5병리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떡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 아니냐?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냐?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들이 너희의 삶이 아니냐?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의 만족은 없다.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지금 나는 너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에 앞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 3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5,000명은 배가 불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형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떡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은 왜 수군거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식적인 지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열려야 됩니다. 영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이 부분도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을 꼭 30번 읽으세요. 제가 사정을 할까요? 부탁을 할까요? 애원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30번을 읽을까? 내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위드 코로나 했다가 교회 이 표를 보니까 위드 예수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전부 다 그런 표어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위드 예수. 위드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와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위드 예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이 시장을 오고 가면서 새 옷을 입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아무리 바꿔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돈이 여러분이 만족을 시켜줍니까?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니까 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 한 게 지금 같아서는 이 보도에 나는 거 보니까 불편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권력도 한 시대에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허무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떡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바로 나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될 것이고 살을 찢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 흘리는 이 피를 마시라. 네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구원과 소망이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졸다가 정신이 바짝 깹니까? 정신이 바짝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고 나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이 표현은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라, 잘 믿어라, 그를 대접하라 하고 하면 쉬운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죄를 지으지 말라고 하면 더 짓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믿으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안 믿어지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뒤통수로 그냥 팍 때렸어. 성령이 때렸다고. 내가 때린 게 아니고 성령이. 종은 내가 쳤지만 종을 깨라고. 성령이 뒤통수를 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6장 56절 요한복음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나니.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먹어봐. 그러면 나는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 잔을 마셔봐. 너희 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 바로 그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살을 섞게 되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 너는 나와 나는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잡수시고 오셨죠? 저녁? 그죠?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기를 타고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서 위액이 나와서 그 음식을 이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양분은 어디로 갑니까? 피로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살로 갑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거기서 다 빼고 나머지는 걸러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 없는 거구나 해가지고 대장을 통해서 불순물로 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치관과 자기 가치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 바울 서신에서의 모토, 중요한 주제, 이게 뭐냐면 인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이 거기 많이 나와요. 역시 결혼 생활과 비교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합니다. 아기를 낳고 잘 삽니다.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매일 살을 맞대고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꼈다가 어떤 때는 멀게도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자, 동일한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27절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야.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를 믿으라 하지 않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즉, 한 번 더, 피 흘림이 없은즉. 아니, 그 뒤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난 앞에 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짐승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흘렸어요? 대신 짐승이 흘렸어요. 제물이 흘렸어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왜 보혈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지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한 이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에요.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에 대한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논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따라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대상 혹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는 달라요.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써도 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의지대로 안 돼.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잖아요. 여러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졸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웃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맡기면 돼요. 맡기면.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얼마든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졸고 계신데도 성령이 말씀 듣고자 하는 것만 들려지면 참 신비로운 일이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에 떡을 떼어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십자가를 전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하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 특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자,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이 주의 죽으심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라 라는 말까지 나는 그런 의미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자랑하라, 십자가를 선포하라, 십자가를 외쳐라, 십자가를 확인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성만찬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거기에 꼭 따라와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증언과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없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 복음 증거가 없으면 자칫 성만찬은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성만찬은 잘못된 성만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십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것.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가 성만찬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칫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시대 기독교,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가 성만찬의 타락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최후의 이 만찬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